우리는 참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참된 그릇 준비입니다. 설이나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이 있죠. 이때는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그냥 우리는 냄비채로 대접하진 않죠. 접시,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주인이 쓰기에 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다윗이 잘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릇을 준비한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RTS의 학부 시절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성과 인성은 별개다. 그 당시에 화두가 되었던 게 많은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냥 인사를 안 하고 애들이 획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는 별개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사람의 인성을 두고 이해, 수용, 포용, 품는 것, 배려, 또는 생각 등 많은 단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단어로 그릇이다. 이 다윗이 그릇을 15년이나 준비하였습니다.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왕이 되는데 기름 붓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았으나 왕이 되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을 준비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갖추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과 72절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평상시 영적인 힘과 그리고 삶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죠. 각 랩런트들이 나이대, 계층별로 올라가면서 붙잡는 말씀이 있는데 중고 시절에 붙잡는 말씀이 바로 시편 78편 70절과 72절입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견고함, 영적인 힘과 삶의 힘, 전문성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6절에서 1절에서 13절 다윗이 기름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결정짓습니다. 그 결혼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모습에 결정지었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고 후회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내 친구에 가서 물어봤죠. 다시 네 나중에 죽었다 태어나면 다시 네 와이프랑 결혼할래? 아니라고.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에 그렇게 대합니다. 내 사람, 맞는 사람. 사람들은 외모로 겉에 보여지는 모습에 판단하고 결정짓고 그렇게 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더 없냐? 그러자 이새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저기서 양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 아이를 지금 당장 데려와라.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열애였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 서든 사람이 알아두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다윗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장 중심이 바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생활에서 틀린 동기가 없었어요. 신앙생활에 보여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에 생을 걸질 않았어요. 잔머리 굴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의 악령이 나갔습니다.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을 한다고 다 찬양입니까? 저는 심지어 이런 것도 봤습니다.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찬양을 하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을 하는데 또 따라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는데 속으로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 우스갯소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줌 지릴 뻔했다고 막.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귀신 들린 사람도 찬양을 따라해요. 근데 다윗의 찬양에는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의 악신이 완전 떠나가 버렸어요. 찬양하는 자의 영혼 속에 깊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다윗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도 새벽 기도를 하였어요. 다윗은 예배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던 시간이에요. 사무엘상 18장 6절과 9절에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칭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틀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때부터 악신에 들려버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공격하였고요, 자객을 보내어 암살하려 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늘 도망다녔습니다. 그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내가 어찌 손을 대냐? 다윗의 그릇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릇을 준비하던 시간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전부 다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다윗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한 분들은 별 할 말도 없고 체험도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훈련을 강하게 시켰기 때문에 크게 쓰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그릇입니다. 이런 사울왕이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병사가 와서 다윗에게 보고했어요. 평생 다윗을 괴롭힌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굉장히 이뻐하고 칭찬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또 이것을 기리며 애가를 지었어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에. 그리고 그 기뻐하던 병사를 당장 죽였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이자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도 죽었는데 그의 아들을 늘 자신의 곁에 두고 길렀습니다. 다윗의 그릇입니다. 다윗은 평생 고생하다 젊은 시절에 사울왕에게 쫓겨 고생하다가 노년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일 예배 때 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압살롬에 대한 예화로 압살롬을 왜 압살롬이냐? 아버지 살해할 놈이다. 그래서 압살롬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주일 예배였는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도망 나올 때 다윗이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신발을 신을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사실 아들하고는 싸울 수 없으니까 도망간 것이죠. 도망갔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본문 말씀에 다윗의 부하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이 다윗이 이렇게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주하고 나옵니다. 막 돌을 던지고 뒤에서 욕을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사건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저주를 하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이것을 보고 시므이를 죽이려 합니다. 어디 감히 왕에게. 그러자 다윗이 막습니다.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다윗의 그릇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에 맡겼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한마디로 정의하여서 참 멋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 잡은 우리를 불신자가 볼 때나 불신자가 아닌 또 주위 사람이 볼 때에도 야, 이 사람 참 멋있다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멋있는 사람, 진짜 다음에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를 봤는데 싫다. 이 사람 멋지지가 않고 이 사람만 떠오르면 스트레스가 받고 보기 싫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잠시 방황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이제 높은 직급에 계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유달리 저랑 이제 제가 도서관 사서였는데 저랑 이제 책 보러 오시면서 얘기를 많이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과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고 이럴 때 느껴지는 게 이 사람 멋있다. 이분 불신자인데 왜 이렇게 멋있지?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취미로 이제 외국어 공부도 하길래 아니 이렇게 높은 자리 제가 질문하기를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더 이상 뭐 배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공부를 자꾸 이렇게 하시나요? 근데 그러자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공부는 죽을 때까지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공부는 평생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멋있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 현장에도 불신자 중에도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복음 가진 사람들은 더 멋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자들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이 한 시대에 쓰임받는 전도자들로 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대 살릴 우리 전도자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된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